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은 계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꽃들이 활짝 피고 이 앞에 우리 나무도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죽은 것 같았는데 겨울 내내 죽었던 것 같은데요, 싹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저절로 될까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봄 기운을 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봄 기운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봄 기운이 이렇게 밀려오니까 모든 산천이 막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찬바람을 불어오게 하면요, 다 떨어져 버려요. 꽃이 필리다가 다 떨어진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봄 기운이 불어와서 그래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봄 기운에 꽃이 피고 싹이 나고 막 활력이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부활주의를 지난주에 지켰어요. 부활주의를. 부활이란 말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최고의 문제예요. 인생들 가운데 최고의 문제는 죽음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떻게 하면 안 죽나? 지금도 돈이 많으신 분들은 하여간 건강 요즘 다 인사하지요. 예전에 어르신들 계실 때는 이렇게 인사했어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만나면 그랬거든요. 밥을 먹기 어려우니까 그냥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인사 아니에요. 건강하시지요? 건강하시죠? 이렇게 다 건강이 문제예요. 건강이. 여러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요, 이건 우리의 머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실 때 보니까, 와, 저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 양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받았으니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못 살지. 저렇게 끝이지. 그 제자들이 다시 산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문 걸어 잠그고 덜덜 떨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덜덜 떠는 제자들에게 지금 찾아오셨잖아요.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만나면 평강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야 평강이 오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도 죽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죽는다고 말 안 하시고 잠들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잠들었다고. 그러니까 죽음이 영원한 이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고 죽으면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잠들었어.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이 죽어서 행여가 나가는데 그 과부가 얼마나 오열을 하는지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청년 아들이 죽었으니 행여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붙들고 오열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행여를 멈춰 세우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왔어요. 죽은 지 사흘이 지났답니다. 아마 냄새가 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소리쳤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걸어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죽음이 잠들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부활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마치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거야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은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다시 살았다고 외치는데 막 매를 때리고 가두고, 그럼 하지 말아야지요. 매를 맞아도 막 감옥에 갇혀도 더 소리 외치는 것은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사신 그 모습을 보고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막 매를 맞아도 합당하게 생각하고 더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 게 옳은지 판단하라고. 여러분, 목숨을 내건 사람은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죽을까봐 그래, 죽을까봐 그러지. 막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요 사업을 해도 잘하시고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칼을 들이대도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면 살리는데도 그냥 죽잖아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죽음을 정복하십시다. 죽음 두려움이 아니에요.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담대할까요? 예수는 왜 이렇게 겁이 없을까요? 우리 이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아멘이시지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복을 받기 원해요. 하여간 복 받기를 얼마나 소원하고, 복을 받는다고 그러면 안 하는 게 없어요. 우리 어머니들 자식 잘 되라고 장독대에 정한수 떠놓고 그냥 빌어댔어요. 우리 아들 복 주세요. 여러분도 큰 바위 똘에 가서 막 복 주세요. 복을 받는다니까. 뭐 큰 바위 덩이 앞에서도 빌어대고 큰 나무 빌어대고. 그럼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마 사람들이 말하기를 잘 살면 복 받았네요. 그래, 복 받았네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복 받았다고, 출세한 사람들을 복 받았다고, 뭐 얼굴이 이쁜 사람을 복 받았다고 막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잘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돈을 써도 다 못 쓰는 분이 계세요. 그런 사람은 일도 안 해요. 매일 먹고 마시고 놀고 그래요. 또 아내도 한 10명은 건드려요. 이게 복인가? 여러분, 이게 복인가? 막 허랑방탕하다가 마지막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분은 돈이 없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거 지킨다고. 그게 복일까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는데 더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인생이 패인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요 그 후에 어떤 삶을 사는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패인됐더라는 거예요. 노력도 않고 돈이 왕창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다른 짓 하다가 복권 당첨된 인생들마다 마지막이 참 불행하더란 거예요. 차라리 안 됐으면 좋을 뻔했지요. 여러분, 막
권력을 들였어요. 막 최고의 권세를 가졌어요. 막 히틀러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마지막이 불행해졌잖아요. 그분은 차라리 권세가 없었으면 좋을 뻔했어요. 이해가 되시지요? 어떤 분들은 너무 얼굴이 이뻐요. 그냥 남자들이 막 따라다녀요. 이렇게 막.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세계의 미인 마릴린 먼로, 세계 남성들의 가슴을 흔들었어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릴린 먼로가 36살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이 끝났어요. 얼굴이 좀 덜 이뻤더라면 그건 안 됐겠지, 그죠? 너무 얼굴이 이뻐가지고 무슨 남성들의 애인이에요, 무슨 남성들의. 36살에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것이 복이다,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 복이다, 출세한 것이 복이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 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요, 부활의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마태복음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란 그 뜻을 번역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려고. 여러분, 참 물질이 많은 거 복이에요. 뭐 없는 것보다 낫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제가 읽었어요.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가장 짓밟히고 막 심판받는 일이에요. 근데 40장이 탁 넘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래요. 너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서 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바벨론 나라를 일으켜서 막 짓밟게 만들었어요. 성전은 무너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끝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더니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이런 삶으로 끝나는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처음에는 막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 이렇게 망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포로 끌려가면 되겠습니까? 70년을 사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한다고 하는 약속을 참 많이 주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 살펴보는 가운데 세 가지만 기억하려고.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화면에 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폿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야곱아,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선택받았다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대통령께서 콜 하시면요 한 자리 주려는 거예요. 장관 한 자리 하시지요. 콜 하면 이게 선택이거든요. 선택.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나의 선민이야, 내가 택한 백성이야, 나의 성민이야,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구상에 지금 75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요. 75억이 넘는.
근데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많지 않습니다. 한 25억쯤 되나요? 3분의 1 정도라는데 그 3분의 1 가운데도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저는 송천동을 이렇게 봐서 송천동, 비례동, 이렇게 법동을 보니까 몇만 명이 사는 것 같아요. 몇만 명이 사는데 이렇게 교회나 예배 드리는 분은 소수예요. 여러분, 이 자리를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택한 자만 오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만 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또 엉터리 같은 소리 하네요. 말씀을 보시자니까 말씀을.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했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 보세요. 또 말씀 봅니다. 6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걸어서 오신 것 같지? 오늘 걸어서 오신 것 같지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건강이 약해서 못 오신 분 계세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건강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여건이 안 맞는 거예요. 주일날도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또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우리 배일순 집사님이 잘 오셨는데 교회 너무 빠졌다고, 너무 열심히 낸다고 남편이 막 못 가게 못 가. 그래가지고요 지금 여러 주 못 나오고 있어요. 엄청 안타까워.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다고 다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요 선택받은 사람만이 오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만이. 그래서 우리를 선민이다. 우리 선민. 자부심을 가집시다. 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를 부르셨어요. 예배 자리에 부르셨어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대통령이 불러도 뭐 그냥 달려가잖아요. 그냥. 아니,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와서 예배드리라고 부르셨어요. 건강도 주셨어요.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선민이라고 하는 막 긍지를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그렇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네요. 도와준다고 말씀하세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가지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바벨론 포로 70년에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는 버린 자식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의 생활이,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그럼 사실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또 읽어보십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다 그랬어요. 버러지 같다는 얘기는 예전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래요. 지렁이 같은. 지렁이 뼈도 없어요. 밟으면 죽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라는 얘기는 아무 힘도 없고 짓밟히고 비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줄 거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집이 없어서 그 새를 살 때, 새를 주인하고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장 썼습니다. 오늘 이제 2018년 4월 8일인데 보통 2년 계약하지. 2년. 전세도 2년 계약하는 거. 2년. 2020년 4월 8일까지 이 집에 사는 거로. 전세금 얼마, 아니면 월세 얼마. 이 계약서를 딱 쓰면 이 계약서 한 장 때문에 안 쫓겨나요. 맞지요? 이 계약서 한 장 때문에 안 쫓겨난다니까.
이 계약서를 안 쓰면 그 집에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종이 한 장,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2년간을 보장받고 사는 거예요. 위력 있네요. 그런데 이 종이 한 장보다 더 위력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여러분, 어째 종이 계약서 한 장을 그냥 굳게 믿으시면서 어째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세요?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세요? 하나님의 봄 기운에 꽃들이 다 피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지금 약속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준 말씀이지만 오늘은 읽는 저와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좋은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믿으시지요? 우리 김 장로님이 목욕탕을 하세요. 목욕탕에 가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귀중 부문 주인에게 맡기세요. 맡긴 것만 책임집니다. 보셨어요? 이야, 막 비싼 시계를 차고 왔는데 이거 안 맡기다가 잃어버리면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이걸 맡겨야 책임지는 겁니다. 맡겨야. 목욕탕에 그 써있지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면요,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경제가 어렵고요, 다 어렵다고 그래요. 다 사방을 둘러봐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방을 둘러보고 신문만 탐독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믿으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라고 지금 약속하시네요. 아니,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다면 깜짝깜짝 놀란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에 보게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 우리를 잃어버렸나 봐. 70년 포로선 우리를 버리셨나 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순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눈물 나게 감사하지요. 야, 애기 엄마가 어떻게 애를 잊어버리겠어요? 자다가도 칭얼거리면 막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가로주는데, 젖 먹이는 어머니는 혹시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어. 나는 너를 안 잊어. 읽어봐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좀 힘을 내십시다. 이야, 젖 먹이는 어머니 혹시 그 자녀를 잃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잊은 적이 없답니다. 잊은 적이 없대요. 그 하나님을 믿는 만큼 역사하십니다. 내가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십시다. 여러분, 사람들의 도움은요 다 유한해요. 부모님들을 도와주시지요. 어릴 때부터 우리를 키워줬어요. 그런데 연세가 많이 드시면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자식들이 부모를 보살펴야 돼요. 부모가 우리를 도와주면 한계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대통령은 5년에는 끝나요. 영원한 도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으면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택한 백성에게 승리를 주세요. 승리를. 자, 보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에게 노하던 자들, 너에게 화를 내던 자들, 그리고 너와 다투던 그 사람들 다 수치를 당할 거야.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짓밟고 다 붙잡아 갔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멸망할 것이라고. 자, 읽어봐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아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시네요. 또 읽어봐요.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그랬어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하나 힘없는 야곱아, 내가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만들어 줄게. 그냥 갖다 대면 다 가루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읽어봐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이런 삶이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어요.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키가 3m가 넘는 거인이었습니다. 골리앗은요 완전 무장했어요. 갑옷을 입고 칼과 창을 들고 나왔어요. 다윗은 저 냇가에 가서 물맷돌 5개 들었습니다. 둘이 마주 붙었어요. 야, 보는 사람들이 안타깝네요. 다윗 죽었구나. 오늘 다윗 죽었구나.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큰 수치냐면 거인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은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다윗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리고는 물맷돌을 탁 돌리다가 탁 던졌는데요, 골리앗 이마에 탁 맞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막 이거를 많이 연습해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지요? 너를 노하고 너를 대적하고 너를 그렇게 힘들게 대적들은 내가 다 멸망시켜줄게. 어깨 피고 사십시다. 저와 여러분이요, 내 혼자가 아니에요. 내 배후에 하나님 계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뭐 키가 크다고 그렇게 겁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세상이 막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없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놀이터에 가보니까 뭐 꼬맹이들이 막 한 5살, 6살 꼬맹이들이요, 놀아 이렇게. 근데 형들이 옆에 있으면 꼼짝 못해. 엄마가 나오셔서 엄마가 막 형들한테 까불어요. 막 까불어요. 지 엄마 믿고, 지 엄마 믿고, 엄마가 옆에 있다는 거예요. 막 또 엄마만 없어봐라 그냥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좀 까불어 보십시다.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야곱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버리지 않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놀라지 마라.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대적하는 자들을 내가 다 멸할 거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읽어봐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같이 그들이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라고. 아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돈 많은 것이 다 복은 아니라고. 여러분, 돈 많은 것 때문에 가장 술 먹고 방탕하다가요 폐인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복은 아니에요. 여러분, 막 권세를 누린 거 이게 다 복은 아니에요. 그냥 엉터리가 차다가 그 마지막에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얼굴 이쁜 게 복이라고요? 복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집을 10번 가요. 이건 복이 아니에요. 이건 복이 아니에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믿으시지요? 여러분,
계약서 한 장을 들고도 2년간을 편안하게 사는데, 영원히 편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있는데 승리하셔야 됩니다. 담대하셔야 돼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하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화면에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당당하게 사십시다. 힘있게 사십시다.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